옆에 있는 시대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인사죠. 시간이 지났는데 난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며칠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몇 년째 알고 지낸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와서 알게 된 분이니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날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내가 그분에게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하려는 요지는 한마디로 신앙이 훨씬 단단해지고 견고해졌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같은 삶, 같은 문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남은 기쁨이 되고 또 도전이 되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사람을 더 새롭게 만들어준 거죠. 저의 첫 사역지였던 이제 울산의 성일교회, 제가 가끔씩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언제 봬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뵐 때마다 하는 인사가 뭐냐면 여전하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훈련학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한 모습이 보기 좋다, 좋은 뜻으로 참 여전히 보기 좋습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인사인지는 알겠는데 그 인사가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들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혹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건 아닌가, 그런 질문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인사하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하는 인사가 아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인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앙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말씀에서 노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남성, 늙은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이 든 남성들에 대한 권면이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있는 그들에게 하는 권면. 그러니까 세월이 간다고 해서 믿음에 퇴보하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 무너진 삶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이들은 나이 들미 쇠퇴이고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월이 삶을 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 노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사실 바울의 삶을 봐도 그래요. 바울의 삶에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가장 많이 들었을 때 쓴 편지,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과 어떻게 더 깊어질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짝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가 삶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신앙이 날로 하나님 앞에 깊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온 디모데에게도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 말씀 붙들라라고 말하며 알려주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가 성장이 아니라 퇴보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몇 명 나와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요시야 왕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도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죠. 또 하나 이 요시야와 좀 비슷한 왕이 있는데 이름도 비슷해요.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시야, 요아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잖아요.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살 더 빨리 어릴 때 왕이 됐죠. 그리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후에는 나중에 우상을 섬기게 되거든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려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자 결국 요아스는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변화의 사람들에게는 그 들리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굉장히 잘해요. 세상을 바꿀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통로가 없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지 못하면 결국 개혁은 성공해도 그 사람 자체가 어느 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이죠. 나이는 누구나 다 들잖아요. 세월은 누구나 세월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 자체가 시간과 세월이 변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세월이 더해지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예요.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노인들에게 계속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누구보다 경험이 많아 보이는 그들에게도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말씀 앞에 서야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권면, 이제 나이가 드는 이들에게도 계속 해야 될 권면, 표면적으로 6가지 이야기를 해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2절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을 온전하게, 사랑을 온전하게, 인내를 온전하게, 이 말이거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각자 그걸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6개입니다. 이걸 뭐 분류별로 크게 한 2부류로 묶어 설명하면, 먼저는 이 멈춤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멈추라는 거예요. 2번째는 돌아봄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이 돌아봄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먼저는 멈춤입니다.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게 절제잖아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술에 대한 절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 살지 말고 절제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죠. 이 당시 이 그레데 섬 지역에는 술에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 디오니소스 제사, 이 제의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리스 신들, 신화 보면 여러 신들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거든요. 로마식으로 디오니소스 이름을 말하면 이 바카스가 돼요. 그 우리나라 그 유명한 피로백제 이름 바카스, 여기서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 혹은 바카스, 그걸 섬기는 제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모두 다 술을 먹고 취하는 거예요. 이 그레데 지역에서 이런 제의가 거의 자주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절제하라. 사실 이거 꼭 술에 대한 관점이 아닐 뿐더러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절제라는 게 결국 삶에서 죄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습에
나를 이끌고 죄로 끌고 가는 그 모습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하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악한 마음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게 죄가 호실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죄의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죄가 나를 다스리게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움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그렇다고 계속 미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멈춤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도요, 사실 이 다른 번역 보면 정확히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뜻은 위험 있게 혹은 존경받게,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이라면 신앙생활에 대한 단어 같은데 그런 단어는 아니고 위험 있게 혹은 존경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된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 존경받는 삶은 결국 나를 살피는 삶에서 나오잖아요. 그 책 제목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 책에 보면 기분에 이끌려 사는 삶 때문에 자신과 주변을 망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용한 성품의 사람인데 평소엔 조용합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살벌하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상사 하나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오전에는 냉탕, 오후에는 온탕, 오가는 그런 사연들. 그들이 평소에는 실력이 있는 상사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존경받는다는 건 결국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중국 역사를 기록한 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숭아와 자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밑에 저절로 오솔길이 생긴다. 그러니까 복숭아와 자두가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거 먹기 위해서 다니게 되니까 그 밑에 저절로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중국 한나라 때 이광이라는 장군의 삶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광이라는 장군은 병사들을 인솔하다가 먹을 물이 떨어지거나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이 떨어지면, 그러다가 이제 물이 있는 개울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물을 다 마시기 전까지는 그 장군이 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답니다. 병사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난 이후에야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한 장군은 많죠. 그러나 존경받는 장군은 적어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이거든요. 저는 이 이광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이 한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필 이제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멀리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을 하필 이제 블레셋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고향 생각 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심코 이제 한 말이, 저 내 고향 베들레헴 내가 어릴 때 먹던 저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혹시 누가 저거 떠올 사람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용사 중 3명이 그 블레셋 적진에 목숨 걸고 가가지고 우물물을 떠오거든요. 그것을 본 다윗이 크게 뉘우칩니다. 그 물 마시기를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물은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가지고 온 거니까 이건 용사들의 피다. 이건 물이 아니고 피다. 내가 어찌 마실 수 있겠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서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나온 말을 앞으로는 단속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결국 나를 다스림이에요. 우리도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번 다 지키기는 어렵고 사실 다 지킬 수도 없죠. 그러나 내버려 두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낼 수는 있고 화낼 수는 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모든 화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마귀에게 내 영혼을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맡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멈춤이죠.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죽 성경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내 삶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멈춤이죠. 그게 말하는 게 절제고 결국 경건, 존경받는 삶,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말하는 신중함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도 자제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넘어가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게 작전 타임입니다. 이 스포츠 프로 보면, 배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부르잖아요. 말은 작전 타임인데 사실 진짜로 새로운 작전이 필요해서 부를 때보다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작전 타임 부를 때가 더 많거든요. 계속 연속으로 실점을 하면 조급해지죠. 수비할 때도 긴장하고 공격할 때도 무리해서 욕심 부리게 되고, 그때 감독은 작전 타임을 외치고 선수들을 부르잖아요. 상대방만 보지 말고 실수만 보지 말고 우리의 페이스를 찾자. 일단 조급한 마음 좀 멈추고 다시 돌아보자, 그런 거잖아요. 삶에서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미움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작전 타임 외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그 시간이고 주일 예배가 그 시간이죠. 저한테는 주로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이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전사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살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듣는데 굉장히 저는 도전이 됐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면서 저에겐 그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을 멈출 수 있는 작전 타임이 되는 거죠. 또 정죄하는 것도 살인이다. 나 스스로를 정죄하던 모습, 혹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모습, 그거 멈춰야 되겠구나. 새벽 예배 말씀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절제, 존경받는 삶, 신중함, 결국 죄와 내 마음대로 가려는 걸 멈추라는 거거든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성장하고 깊어지길 원하잖아요.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작전 타임, 멈추는 거예요. 죄를 멈추는 것,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삶을 멈추는 것. 그렇게 멈추면 그때부터 변질은 멈추고 변화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멈춤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돌아봄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절제와 존경받는 삶, 자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말하는 게 믿음과 사랑,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인내를 다른 말로 소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내라는 게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죠. 어쩌면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믿음과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죠. 그리고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그러니까 인내, 그러니까 소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 건강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건강하게 하라. 그냥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게 넘기지 말고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확신, 자기 설득에 빠져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 굉장히 잘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면서요. 분명히 본인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아집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는 거였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 건강하지 못한 믿음 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가족들은 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면 아빠 때문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삶 자체가 안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자녀를 돌아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열심, 나의 사명, 나의 믿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도 그렇게 변질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대부분 내가 불편해서 하는 말이죠. 사랑으로 포장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변질.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자꾸 더 완고해지는 이유가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지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딱딱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 율법교사인데 전 이 사람이 참 멋있더라고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막 판결하려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지만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은 잠시 나가라고 말한 다음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조심하게 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막 자기가 잘난 것처럼 했지만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둡시다. 만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 때문에 하는 거면 어차피 흩어질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맞다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확신 가지고 박해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 율법교사는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줄 어떻게 아느냐. 돌아봄이죠.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건강한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피부같이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 이 부드러운 마음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참 위험할 수 있는 게요, 자기 확신에 갇히다 보면 내 신앙 건강한지도 모르고, 내 신앙 지금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돌아봄.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내 믿음이,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건강한지 돌아보는 삶. 나에게 갇혀있기보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모두가, 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건강한지, 내 사랑이 건강한지,
내 소망이 건강한지 돌아보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돌아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갖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이 든 남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제도 이야기하고 또 존경받는 삶도 이야기하고 신중한 삶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결국 묶어서 이야기하면 마음 가는 대로, 죄 가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멈춤입니다. 하나님이 작전 타임 그러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나와서 멈추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이 온전한지, 더 정확히 말해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아보고 살피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멈춤이, 주님,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멈춤이, 우리 가운데 자제력이 있는 멈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 타임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 내 사랑,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